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요한 1서를 앞으로 주일날 같이 이렇게 한번 교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좋은데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좋아지는 성경들이 또 다르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좋아지는 말씀들이 또 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시편 잠언을 좋아하고 또 중심이 돼서 읽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은 또 요한 1서나 2서나 3서가 또 제게 또 귀하고 또 좋은 말씀이 되어서 또 그렇게 깨달아지고 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도 한번 요한 1서를 통해서 또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교제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요한 1서를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를 우리가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에 대한 주제를 한번 잡아본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자세라고 우리가 한번 제목을 적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장 12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2장 29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 1절부터 5장 21절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한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 그 내용이 중요한 요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와 사귀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은 여기 3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죠. 그 다음 또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사귀고 예수님과 사귄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에서 지금 편지에서의 우리는 누구냐 하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과 그 다음에 이 편지를 함께 쓰고 있는 사도들이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 구원을 받은 무리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사귐이라는 말이나 교제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함께 사귐을 나누는 거죠. 사귐은 무엇을 갖게 하나요? 이성 간의 사귐, 교제는 무엇을 갖게 하느냐 하면 서로 깊이 이해하고 이해하는 거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귀는 것과의 비유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사귀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새로운 생명. 누구를 닮은 생명을 우리가 탄생하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일을 못하면 조금 그 극적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뭘 못하는 거냐 하면 밥값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될 만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3대 독자인 집에 시집을 갔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격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끊쳐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대가 끊길 만큼 한 대, 두 대, 세 대가 끊겨서 아들을 간절히 바랄 만큼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내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령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대가 끊기지 않는 것이죠. 한 생명이라도 태어나는 겁니다. 교회인, 신부인 우리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을 탄생시킬 의무를 가진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신랑도 아이를 갖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부도 아이를 낳는데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할 때 그 가정의 근심은 참으로 큰 것이죠. 요즘 뭐 딩크족이라 그래서 아이 안 낳아도 좋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에 허부지런을 내야 하죠. 그래서 그 대를 이어주는 것이 그 집에 시집간 여인의 어쩌면 사명일 겁니다. 요즘은 그러잖아요. 여자가 뭐 애 낳는 기계다냐? 뭐 이렇게 이제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이 비유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한 생명을 출생시킬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또 전도 집회가 우리가 또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부로서 정결한가. 지난번 가나 혼인잔치의 그 영상을 본 것처럼 정말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 텐데 신랑의 친구가 가마를 가지고 나를 공중에 들려 올리는 것처럼 그 가마에 앉혀서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갈 텐데 그 신랑이 오고 또 신랑의 친구들이 왔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새로운 생명을 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아이를 낳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또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는 많이 남았죠. 29일 남았으니까 많이 남았죠. 근데 좀 초급하죠, 마음이. 그래서 그 초급하지만 이번 집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 전체를 두고 한 생명을 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뭐 한다냐? 그렇지 않죠. 이제 이 교회가 내가 떠나고 나면 그 자리가 빌 텐데 그 빈자리에 누군가가 채워져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생애를 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생애에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안에 지금껏 남아있다. 정말 수지 맞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인생 정말 성공한 겁니다.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요. 한 생명을 구원받겠다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무엇과 같으냐 하면 온 천하를 구원과 같습니다. 그 값은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한 생명에 대한 가치, 한 생명을 전도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멈춰 있는, 또 병들어 있거나 또 화인 맞았거나 뭉둥병이 걸린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점검해야 맞을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고 구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두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를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냥 성경인데 그냥 하얀 글씨에 검정 글씨에 하얀 종이면 중요한 것들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색깔 한번 바꿔놓고 보면
중요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전에 설교자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그 설교자만 자꾸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어떤 설교자라는 이름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예전에 설교자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이 말씀이 창세기 1장과 연관이 있고 1장 1절과 연관이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관이 있고 14절하고도 연관이 있고 요한복음 1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는 누구라는 것을 잘 아느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뭘까요? 이거 생명의 말씀에다가 이퀄 해가지고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나열해 볼 수 있을까요? 생명의 말씀에다가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얘기를 우리가 줄이면 축약하면 이 얘기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의 생명은 유한하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유한하고 한시적이고 고통받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에게 죽음이 없는 그 세계로 우리를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생명,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 그 생명은 누구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그랬어요. 이 우리가라고 할 때에 그 시대로 이야기한다면은 요한일 것이고 사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 말은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복음에 대하여 들은 사람들 그 말이에요. 들은 사람들. 그때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져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직접 보았다,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육성도 들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먹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으로서 그것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 시대와 동일하게 그것보다 더 기록된 글은요 힘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일기도 그렇죠. 유대인이 숨어서 쓴 일기 하나도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한 힘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충분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과 그들이 직접 만난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그 가치와 힘이. 그러나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졌느냐는 어때요?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안 보고 그냥 믿는다. 성경 안 보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크다.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그 말이에요. 들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았다. 들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들었겠어요?
귀가 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닙니까? 눈이 있었으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목했어요. 주목이라는 말은 뭐예요? 수업 시간에 막 혼란스럽게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목 그러잖아요. 아니면 칠판을 뭘로 해요? 지휘봉으로 딱딱 두들기면서 주목 그러잖아요. 그 순간 일순간 어떻게 됩니까? 조용해지면서 모든 시선과 귀가 쫑긋해지면서 어디를 향하게 되죠? 거기를 향하게 되죠. 누구를 향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의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 교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지 말아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은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체험이냐?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얀 산신령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네 병을 낫게 해주마. 그래서 병이 낫는 체험? 아닙니다. 그런 체험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체험은 이 체험입니다. 무엇을 만졌겠습니까?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는데 무엇을 만졌겠어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자, 우리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도마입니다. 도마. 20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참 독특하죠. 그렇죠? 이 모든 고백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마르다도 그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으로서 부활해서 넣어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서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손을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하고요?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어때요? 직접 만져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함께 계셨을 때 그곳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베드로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신약성경 384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뭔가를 너희들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싶다. 늘 너희 생각 가운데 이것이 있게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기는 지금 베드로가 뭔 얘기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떠날 때가 다 됐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 갈 쯤. 언제쯤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져 갈 때쯤일까요? 80이면? 90이면? 100이면? 이게 함정인 거죠. 속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일 모레 아니면 한 달 뒤에 주님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변 정리해야죠. 하고 계시나요? 네. 저도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뭘 요즘 하고 있냐면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스캔 받아요. 네, 제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사진들을 이렇게 스캔을 받으면서 뭔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딸이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우리 아빠 옛날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남겨줄 거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믿었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진들을 지금 스캔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떠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물려줄 유산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로 사는 거죠. 언제 그 날이 올지 모르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도 이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남겨줄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16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뭘까요?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린 것? 그게 그걸까요? 예수님 모든 능력들을 다 행하시면서 가장 중점 있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됐잖아요.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적들 뒤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그렇죠? 이 세상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참남하다고. 모든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이사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왜 행하셨느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믿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인 것이죠.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는데 이 우리 속에 누구도 들어있는 겁니까? 베드로도 들어있고 도마도 들어있고 바울도 들어있고 믿음에 앞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삶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이제 우리도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씀에 우리가 힌트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여러 차례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자, 그리하면 조건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쌍무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성취는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처럼요. 자, 그런데 쌍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쌍방이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무너질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언약이 무너지거나 우리가 그 언약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징계가 있는 겁니다. 잘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삶 안에 기쁘도록 넘치도록 무엇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여기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 못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무 언약이에요.
그리 못하면, 그리 하면 그 말이에요. 그리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해야 된다. 뭘 행하느냐? 무엇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받고, 자, 배우고 받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그랬죠.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라는 말과 같은 행행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행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어떻게 행할 겁니까? 이거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어요. 이 성경에 적어 놓으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앉아봐. 응, 앉아봐. 성경은 이런 거야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죠. 그게 행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집사님만? 우리 교회 구역장만? 성경 잘하는 사람만? 아니에요. 누구에게?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면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받은 거 있습니까? 저도 받은 게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믿음도 받았고 많은 걸 받았죠.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다 됐어. 호주머니가 빵빵하군. 됐어. 든든하군. 아니에요. 행해야 돼요. 어떻게 행해야 돼요? 받았으니까 줘야죠. 이리 와봐. 내가 줄 게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좋아하는지 알아? 이것 때문이야 라고 줘야죠. 너도 한번 받아봐. 잡숴봐. 맛을 한번 봐. 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줄 게 없다면, 맛본 게 없다면 현실감 있게 얘기를 못 할 거 아닙니까?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듣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내게 들려줬겠죠. 앞에 말씀하고 똑같이 연이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들려줬겠죠. 그러니까 내가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자, 들어봐. 귀를 막으면요. 글을 써서라도 들려주면서. 고개를 돌리면은요. 고개를 돌리는 그쪽을 가서도 이야기를 해야죠. 이전에 우리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열차 속에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열차 안에서 마주 앉은 사람에게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금 지옥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귀를 틀어막고 다음 칸으로 가니까 다음 칸으로 따라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당신이 다음 칸으로 옮겨도 지옥 갑니다. 열차가 서니까 내렸단 말이에요. 내리니까 따라 내리지는 못하고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이 열차에서 내려도 지옥 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소리가요. 잠잘 때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있겠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죠. 들려줘야죠. 들은 게 있으니까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죠. 우리가 스피커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외쳐야 하겠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전도집회가 늘 그 말씀을 드리지만 좀 횟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부담된다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담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담을 덜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인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또 충분히 저 말고도 전도집회를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가진 전도집회 스타일이 A라면 또 어떤 분들은 B나 C의 독특함들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은 같지만 그래서 A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A의 스타일이 맞을 수도 있고 B가 맞을 수도 있고 C가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 또 아니면 내년에라도 우리들 마음들이 좀 더 넓혀져서 전도집회를 2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석 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벌써 부담이 딱 되죠. 그게 맞는 거예요. 부담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담을 뭉개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부담감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서 마음 가운데 채우고 입을 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침에도 이제 그런 교제를 했지만 이전에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그렇죠? 이전에 교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닫아버린 것이죠. 왜? 해도 안 되니까. 내 자식 수십 년 동안 이야기했지만 안 되니까.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네가 다음 칸으로 옮겨도, 네가 내려도. 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듣고 본 바를 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행한다는 말은 그렇게 행하는 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었으니까 보여주고 들었으니까 들려주고 봤으니까 보여주고
만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 이리 와봐 하고 손을 짚어서 만져주는 거죠. 너 이리 와봐. 연탄 한번 만져봐. 뜨끈뜨끈하게 달궈진 연탄 한번 만져봐. 너 여기 이것도 못 만지면서 지옥 가서 견딜 수 있겠어? 한번 만져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네가 한번 맛을 봐봐.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예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번 네가 느껴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여기 평강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로 바꿔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를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히브리어로 한번 바꿔봐요. 뭐가 될까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를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공부하셨으면서 지금 뱅글뱅글 맴돌죠.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우리 히브리어도 배워서 아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은요,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의 언약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징조를 주신다. 어떤 징조를 주신다는 것이죠? 사인을 주시는데 어떤 사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겠다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이 무엇이냐 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거든. 인류 역사상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 일이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오신 징조다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평강이 있는데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왕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그분이 누구 안에 오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2000년 전 인류 역사 안에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실존하신 예수님이 됐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됐어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 일이 누구 안에 이루어진다고요? 구원받는 날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됐어요, 이제? 감사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빌립보서에서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역사 안에 있었던 그 일이 누구 속에 정말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떨 때? 조건이죠. 어떨 때? 배우고 받고 든받을 행할 때. 그래서 행하라는 말을 좀 큰 글씨로 바꿔놨어요. 거부 발음 갖지 마세요. 행하라는 말에 아멘, 순종, 복종하는 겁니다. 행하라는 말이.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행하려면 뭐예요?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큰 기적들이 누구에게서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파도도 잠잠하고, 그렇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들이 이루어졌죠. 우리에게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 함께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렇죠?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된 구세주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 구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예요.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나타내신 바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우리 단어를 구분을 해도 쉬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 가운데 오신 분, 육체를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잡은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았고.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보았으면 끝났습니까? 이제 뭐예요? 이 요한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증인? 어떤 증인? 여러분은 어떤 증인입니까? 여호와의 증인?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고 두 사람이 와갖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증인이래. 가짜예요. 100% 가짜예요. 그거는.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어야 되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얘기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각인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죠. 성령 받았더니 기쁘더라. 성령 받았더니 안수했더니 병이 낫더라. 성령 받았더니 이렇더라. 성령 받았더니 이렇더라.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얘기의 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들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항상 살펴보십시오. 초반부를.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을 했는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자기가 떠나고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이 다 떠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단의 영이 들어오면요. 성경에 기록된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행동을 지금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양새가 이렇잖아요. 출애굽 때도 그랬고 늘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어거되는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안에 다른 영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죠. 그 영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여기 행했죠. 아까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어때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증인들의 특징입니다. 증인들의 특징이에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격자가 없어요. 분명히 내가 피해자인데 정신이 없었어. 병원에서 깨나 보니까 내가 뭘로 바뀌어 있냐 하면 가해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억울해. 요즘은 뭐가 그 역할을 다 합니까? 블랙박스. 돈이 좀 없더라도 차에 앞뒤에 블랙박스는 꼭 달죠. 불안한 사람은 4개도 달고 막 그러더라고. 어떤 차들 보면 차에 블랙박스가 막 3개나 달렸어. 한 개가 고장나면 어쩔까 싶어갖고. 또 발 있는 데다가도 블랙박스를 달아놨어요. 요즘 그 급발진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도 블랙박스를 달아놨어요. 내가 브레이크 분명히 밟았다 하는 걸 알려주려고. 100사람의 말보다도 하나의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뒤바뀌었을 때 목격자를 찾습니다. 플래카드 붙잖아요. 그럴 때 목격자가 나타나면요. 완전히 구대주 같은 거죠. 블랙박스는 없고 오히려 가해자 측의 얘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많고 그럴 때 힘있고 능력 있고 분명한 말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어때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죠? 정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럴 때 그 정황이 사실관계와 맞으면은 어때요? 뒤바뀌는 거죠. 증인의 힘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어떤 증거와 어떤 증인인가를 정의 내려주고 있죠. 여러분은 무엇의 증인이고 증거를 가졌느냐 하면 영생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4장 14절을 보시면, 요한 1서 4장 14절을 보시면 또 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뭘 증거하는 겁니까? 이거 증거하는 겁니다. 뭘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게. 야, 이번에 전도집회 하는데 전도집회 한번 와봐. 그 뒤에 뭔 얘기가 있어야죠? 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전도집회 올 수 없어요. 지금 숨이 깔딱깔딱 하는 사람이에요. 잠깐만 기다려봐. 숨 더 쉬고 있어. 넘어가려고 할 때 다음 숨을 더 쉬어. 그래 안 죽거든? 안 죽고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설명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게. 이게 증인입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증거를 가졌어요. 뭔 얘기하면 됩니까?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사람에게 귀에다 대고 분명하게 뭔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당신은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집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영원한 나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지워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강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라고 몇 번 걸렸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난번에 오전사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콧줄을 꽂고 집에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지혜를 짜낸 게 글을 적어서 간병인에게 읽어주게 하는. 오죽 초급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다가 사위가 그러지 마시고 녹음을 해서 귀에다가 들려주세요. 알았다. 그죠?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알았다. 네.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아버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또 이렇게 귀한 것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버지 부정하시는가요?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 어떠세요? 아버지 이거 믿으시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채 돌아가시기 1년 전쯤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만큼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요?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내일까지 내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광주 그 건물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한 건물도 몇 초 사이에 내려앉아서 그 안에 잠자는 사람들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 일이 남의 일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내 일일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 집회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 다 듣고 구원받았는데 아닙니다. 무엇 할 수 있어야 돼요? 배우고 듣고 받고 본받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습득해야 하니까 전도 집회가 많이 있어야 옳은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여기 뭡니까?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어요. 구주, 세상의 구주. 구원의 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자, 보았어요. 보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삶을 사는 겁니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여기는 누가가 쓴 얘기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렇죠? 자,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뭘 전했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는 커. 우리 회당이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학식이 출중한지 몰라. 우리 홈페이지 한번 봐봐. 박사가 몇 개인지 몰라.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 그거 전했나요? 아니에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모든 것들이 배우는 것도 좀 더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어요. 이때만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겠죠. 그래서 어느 사람은 흰 종이에 먹으로 써내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종이에 삶이라고 하는 붓으로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써내려가느냐 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종이에다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검은 먹으로서 글을 써내려가야 한다고요. 누가는 그래서 그것을 적기 위해서 누가와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얘기하면 잘 생각을 해보게 해요.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그 종이에다가 뭘로 써내려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붓으로 먹을 찍어서 말씀의 먹을 찍어서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어떤 목격자냐 하면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말씀의 증인입니다. 자, 제가 그 영화 본 게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2018년도에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 본 게 생각이 났어요. 이 준비를 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우성하고 김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만든 영화인데 양순호라고 하는 변호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용의자 있죠. 오미란이라고 하는 여자. 이 사람이 80대 노인을 비닐봉지를 씌워서 죽였어요. 그리고 죽이면서 여러 말을 합니다. 그 여러 말 한 것을 누가 목격을 하느냐 하면 김향기라고 하는, 김향기인데 그 극중에서는 임지우라고 하는 자폐아가 그걸 봅니다. 자폐아는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도 있고요. 근데 얘는 소리를 누가 말을 하거나 그러면 글자 수까지 명확하게 특별한 사물을 잘 기억하는 특징을 가진 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목격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을 피고자죠. 이 용의자를 이제 그 처음에는 변호사면서 변호하려고 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모든 내용들이 이 여인이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변호를 해야 되는데 정의감이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여자가 살인자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지체 장애를 자폐자, 지체 장애가 아니라 자폐를 가진 이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이 여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용의자로 이제 바꿔서 가해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여자의 말에 달린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 자폐아가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감정을 인지할 수 없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자폐아다.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충분한 증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법정에서 뭘 하느냐 하면 네타의 개수도 맞추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거기에 있는 사람의 그 신원을 이야기하고 그 신원인의
말한 것이 몇 글자인 것도 맞히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변호인으로 세웁니다. 서로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겠죠. 죄를 지은 놈 입장에서는 어때요? 죄가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음성이 안 나와서 이제 영상 보기는 그렇고, 오늘 또 장마철이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 한 편의 영화를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집에서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이 영화를 보셔도 또 유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쪽은 증인을 드러내려고 하고, 한쪽은 증인을 감추려고 하고, 그런 장면들로 한번 이 내용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이 자리에서 편하게 이야기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들은 글자가 몇 글자야? 그랬더니 108자인지 105자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지우라는 애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소리는 안 들리지만, 그래서 말을 해서 정확하게 그 목격했던 그 여인의 말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똑같이 재현해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그 오미란이라고 하는 여자도 깜짝 놀래고, 그걸 사주했던 아들이 죽이거든요. 아들도 그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안에서 이러한 일들, 증인으로서의 삶들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치 못하는 사정상 증인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애는 변호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변호사가 되어질 수 없으니까 나는 증인이 될 테야.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그 직무를 잘 수행을 합니다. 변호사도 있어야 되지만 증인이 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겠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해야 할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33절, 34절 신약 283페이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설교는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설교와 같습니다. 설교는 우리들의 삶을 부끄럽게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맞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목사가 뭔가 나한테 불편하니까 저 말 하는 거야. 목적이 있는 거야.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르게 듣는 게 아니죠. 설교는 내 삶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이 말씀 안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내가 돌아보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는 삶을 부끄럽게 드러내야만 그것이 빛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들은 설교는 나를 들으라고 하는 설교구나. 감정에 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었다. 마치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부끄러운 말씀들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바로잡아 가야 되겠구나.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른 설교를 들은 삶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악한 동무는 이 동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악한 동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선한 행실을 더럽혀요. 어떤 동무가 있어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크게 역사하면서 그들의 삶을 더럽혔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괴물을 취하는 일도 있었고, 분당이 있었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많은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15장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새우장? 부활장. 그죠? 부활장.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근데 왜 이곳에 이 말씀을 적어놨겠습니까? 부활 때에는
부활 때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앞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여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이 일에서 벗어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깨어 의를 행하라 그랬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죄를 짓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럽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증인은, 양심적인 증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증인석에 서지 않으려고 애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싸움을 했는데 이 더러운 몸으로 내가 어떻게 오늘 교회를 간다냐.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내가 교회 저렇게 보기 싫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간다냐.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하고 똑같느냐 하면 분명히 증거해야 될 목격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피해자가 있을 것이 분명하게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면서 내가 불편한 일이 있었으니까 증인석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 부부싸움 했으니까 수술할 내가 자세가 안 됐어. 나 수술하면 안 돼. 그런 의사 있어요, 없어요? 자, 싸움을 했든 무슨 일이 있었든 증인이나 의사는 뭘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주어진 일을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오늘 비록 실패하는 삶을 살고 죄인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좀 더 잘 살아서 착한 삶이 되면 그때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게. 그렇게 말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합니다. 속아서. 왜? 설교를 계속 그렇게 하니까.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앞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만 도덕적으로 착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말 못하는 거구나.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우리의 삶을 더럽히면서 너는 주인의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증인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폐아가 무슨 증인을 한다냐, 제가 무슨 효력이 있다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우리에게 사단은 그렇게 계속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2장 1절. 자, 그러므로 오늘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진 바가 있었죠. 그게 떠내려간 사람은 구원 아닌 겁니다. 그것이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이 구원이 작은 구원이라고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에게만 머물도록 둔다고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증인된 삶을 살았고 가죽이 벗겨진다고 할지라도 큰 소의 모습에 기름 가마에 튀겨진다고 해도
튀겨라. 내 몸을 튀겨라. 그래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름에 튀기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이거 증거하시는 것을 위해서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을 써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큰 구원도 하나님이 증거하시기 위해서 많은 무엇을요? 여기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자, 누구와 사귀는 겁니까? 주님과 사귀는 것이죠. 또 누구와 사귀는 겁니까? 성도와 사귀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겠죠. 나는 누구와 사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성도님들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도와 깊은 사귐을 사귀어야 하고 그 성도가 사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죠. 좀 불편한 것이 있고 껄끄러운 것이 있고 내 뜻에 안 맞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랬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더라. 미쁘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는 겁니다. 더불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가 끼어 있는 거죠.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다, 신뢰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자, 이것을 쓰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일까요?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또 들어온대. 기뻐. 이번에 얼마나 들어올라나? 지난번에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복권 한 장 샀는데 잘 긁었는데 긁으면서 얼마가 나올라나? 아싸! 10만 원짜리가 됐어. 기쁨이 막 넘쳐.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고 그런 게 기쁨입니까? 기쁨이죠. 그것도 기쁨이죠. 왜 그 기쁨을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 기쁨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사랑, 실망, 절망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한 감정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들은 어떤 기쁨이 정말 가치 있고 큰 기쁨인가를 알게 하는 작은 이 디딤돌과 같은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누가 스승이었을까요? 스승, 제자 스승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스승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 요한이죠. 그래서 제자는요 스승의 필체도 담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보면 칠판에 선생님이 글씨를 쓰면 그 글씨까지도 따라 담으려고 해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만은 그리고 말투까지도 담습니다. 옛날 붓글씨 같은 경우도 보면 유명한 선생님의 그 붓글씨 채를 스스로 담습니다. 그래서 알아봅니다. 그 필적들을. 저 필적 속에 유명한 누구의 필적이 숨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압니다. 우리가 이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복음서 속에서 요한이
누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아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똑같은 지금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랬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받은 사람만 아는 거죠. 온 세상 죄의 값을 치르고 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그 일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올바른 일이죠. 가장 귀한 일이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이게 조금 헷갈리니까 이렇게 핸드엔의 성경을 옮겨와 봤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참 간절하죠. 그 표현이. 자, 여러분은 그랬어요.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이전에 이 설교를 한번 제가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면류관이 누구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무엇이냐 면류관이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을 예전에 한번 나눴는데 정답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특히 성도 가운데에 한정 지을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쓴 어느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기쁨이 무엇입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포도나무가 농부에게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얘기예요. 저 포도나무가 기쁨이 되려면 무럭무럭 자라서 가지가 이렇게 두꺼워져서 땔감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저 포도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꽃이 피어서 향기를 막 발하는 거예요. 뭘까요? 저 포도나무의 기쁨은 뭐냐 하면 열매입니다. 열매. 자,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과 찾아서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이걸 찾았습니다. 이게 카톨릭 성경입니다. 자,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조건부죠. 이것도 쌍무 언약이에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뭘 못 맺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 많이 맺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가 무엇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나는 손 놓고 있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누가 하시게끔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내가 그분의 손이 되어드리고 발이 되어드리고 입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포도나무에 가지이므로 열매를 많이 맺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고 그 가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가지 하나가 나이기도 합니다. 범우주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는 포도나무는 한 그루입니다. 그렇죠? 한 그루고 거기에 많은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앞서간 믿음에 많은 믿음의 선지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가지는 한 생을, 한 때를 정말 많은 포도를 맺히고 그 가지가 끊겨져서 이단의 가지가 된 교회도 있고, 그렇죠?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어느 가지는 처음에는 없었지만 양분을 받아서 새롭게 그 가지가 생겨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가지도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그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인가요? 여기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바꿔봅시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반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너희는 내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가 돈 버는 겁니까? 최고로 힘든 일이 뭐냐 하면 한 영혼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8월 2일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돈됐든 정돈되지 않았든 잘 정돈하려고 하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귀한 소식을 알려주는데 잘 설명할 수 있는,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오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면 우리가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고, 당신이 듣는다고만 하면 우리 집을 귀한 자리로 내어줄 테니까, 정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백신 바이러스 때문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함께 들읍시다. 처음부터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 뭐 하려고 그러냐면 그냥 안 오고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생방송이 좋잖아. 가서 들어봐야지. 그러면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서 이번에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유튜브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전도 집회 시간에 함께 하는 겁니다. 50%니까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